왔는데 오니까 사람들이 날씨가 아니랬는데 왜 비가 오고 날씨가 이럴까 그럴 때마다 괜히 제가 와서 그런 것처럼 그런 죄책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미국에 있다가 대학에 가서 한 3년 있다가 이동원 목사님 그 안식년 가신다고 저보고 와서 안식년을 좀 대신 그때 강단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구촌교회에서 제가 한 1년 이상 좀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당 쪽에 지금보다는 몸이 훨씬 더 뚱뚱했기 때문에 살을 좀 빼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에 이제 가서 수영을 배우게 되는데 그 수영 강사님이 또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미모의 여선생님이 되어서 운동보다는 그 자매 보러 가는 즐거움도 보통이 넘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 자매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의미 있는 눈빛과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46인데 제 평생에 아버님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딴 사람 부르는가 이렇게 보니까 저보고 아버님 이렇게 첫 번째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 업계에서 쓰는 말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예. 아버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물에 뜨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뜨는데 저만 안 뜨고 계속 호적거리니까 저기서 아버님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뭘 믿고 계세요? 예수 믿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수영장 와서는 물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을. 그리고 이제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다시는 수영장 안 갔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내가 물을 못 믿기 때문에 물에 뜨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는 신앙의 힘이라는 게 뭘까? 내가 그냥 착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힘 넘어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반 동안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배웠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제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에레미야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성경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나타났던 탁월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듯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정작 그 질문 앞에는 자기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정작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캐톨릭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캐톨릭은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희들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실까? 주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 교회라 그럴 때 이런 건물도 되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 인생,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믿은 이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부름받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 제일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럼 이 바른 신앙 고백이 뭘까 할 때 오늘 베드로가 여기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원어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수라고 하는 2인칭입니다. 여러분 2인칭이라는 것은 1인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인칭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2인칭은 엄청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누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을 세울 때에 양각 나팔에 기름을 붓고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왕은 자기가 정말로 복종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섬길 만한 그분,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그런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왕으로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왕은 그런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존경하고 신뢰하고 예배할 만한 왕이 아니고 그 왕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지켜주는 그런 왕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런 왕, 우리가 원하는 진실로 그런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울 때에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 자기 유익을 따라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뜻을 찾아가서 실패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짐을 가볍게 해주는, 우리의 죄 짐을 다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그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만났던 그 제사장은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그런 제사장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 그런 제사장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 당신은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인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 당신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을 참 나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자녀를 섬기든 우리 삶은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 그래서 예배라고 월십이라 할 때는 월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다 하지 않습니까? 월시, 가치가 있다. 내가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내가 진실로 예배하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지킬 만한 능력과 그리고 지킬 의지와 마음을 갖고 계셔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성경에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집에서부터 거절당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자녀가 아들이 8명인데 사무엘이 왔을 때 그는 그 사무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그 부모가 생각하고 그 들에 양을 치는 일에 이 다윗을 보냈습니다. 집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인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전쟁을 칠 때 큰형이 바로 이 다윗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집에서 받는 대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에 정말 공을 세웠지만 그 장인어른에 의해서 10여 년간이나 그는 쫓겨다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보는 앞에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친한 친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오히려 자기가 죽인 원수 이 골리앗의 그 나라에 가서 있는 것이 지금 자기가 있는 이 나라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받아들여질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돌아와서 거했던 것은 동굴입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배설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불편한 곳, 생존적인 면에서 살아가는 곳, 바로 이것이 동굴입니다. 동굴에 거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고 얘기해놓고도 3번이나 머리에 기름 붓고도 된다고 하면서도 되지 않는 지루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는 숨을 돌릴 틈 없이 큰아들이 막내딸을 범하게 됩니다. 그걸 보던 둘째 아들이 그 큰형을 죽이죠. 그리고 도망가니까 다윗이 이제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이제 떠났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불러들였을 때 그 아들은 그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맨발로 도망가는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스스로 목숨을 던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마 삶이 많이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의 삶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서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서 있는 이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인생이 서야 될 그 터전을 돈이나 가정의 형편이나 사업에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내가 목표를 이룬 거기 두지 않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했어요. 진짜로 이것을 믿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과 요새요 피난처시니.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보호받을 곳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와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때로는 불안한 자기의 삶의 모습이 자기 인생 속에 다가왔지만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매일매일 매순간 무너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 속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짐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가족의 짐을 지게 됩니다. 특별히 장애우를 둔 부모의 짐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짐, 내 삶의 짐, 그리고 내가 가까운 나라의 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짐이 점점 하나둘씩 우리 어깨에 치워지게 되면서 우리가 걷는 그 발자국이 너무나 무거워서 발자국 표시가 날 정도로 푹푹 패이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내 대신 이 인생의 짐을 져줄 수 있을까? 우리 세상에 짐을 대신 나보고 풀어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짐지고 무거운 인생, 그리고 그 주님은 네 마음을 내게 토하라고. 세상의 가족이라도 계속 안방에 토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토하라. 네가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고. 너 뼈가 녹아나는 것 같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네 마음을 토하라고. 그 주님이 나의 제사장 되신다는 그 믿음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내 마음을 토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짐을,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케 하신다는 그 믿음과 분명한 확신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짐을 베드로의 군 것처럼 다 주께 던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제사장 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되신 주님,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기준이 다 맞을까요? 제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는 어릴 적에 제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벽은 추워서 성에로 얼어 있는데 그 벽을 긁으면서 한 4살 내지 5살 때 제가 울면서 그 장면을 봤던 기억들이 또렷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크면 아버지에게 분명히 이거 물어보리라.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성장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인이셨고 또 예수도 믿지 않으셨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미 이제 예수 믿고 장로님 되셔서 그럴 때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너 기억하니? 기억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해 왔다고. 그러니까 섬지대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어머니 그렇게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 할머니가 우리를 가르칠 때 여자와 명태는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 여자는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 된다. 그걸 가르쳤다고. 근데 그걸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저희 외가는 굉장히 부자고 저희 이 친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른 말 이렇게 큰 집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자랐으니까 판단이 바르지 않습니까? 대체로요. 근데 여기는 열등감이 있으니까 판단과 기준이 좀 이상하니까 얘기하면 여보 그게 아니라요. 이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말이 많다고. 그러면서 때리는데 요즘 여자 같아 때리면 뭐 경찰에 신고하든지 뭐 머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죽여라 이럴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운명이겠거니 이것이 내 팔자겠거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때리고 나니까 훨씬 부드럽거든요. 말도 없고 말도 잘 듣고 이걸 진짜로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세상에 나처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인생의 가르침조차도 내 삶을 얼만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이야말로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내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책은 내가 읽어야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믿을 때야 이해가 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기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 자리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내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이 발등에 불을 달아서 내가 이 한 발이 내가 디뎌야 될 곳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으로 살피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 그런 삶의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없이는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길로 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나도 원치 아니하게 오늘 여기에 잘못된 모습으로 내 삶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삶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먼 훗날 돌아볼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 커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일을 잊어버렸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결코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는, 정말 오늘 우리의 선택이 뒷날 돌아보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너는 나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니? 너는 나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니? 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너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얼만큼 되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 속에는 그 주님을 나의 진정한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재산으로 믿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내 것 아니죠.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저절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느낄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 왜 이것을 하게 될까?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내 작은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주님의 교회 속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삶의 현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주님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정말 내 인생 속에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는가?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저 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산 정읍 옆에 금산이라는 곳에 가면 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세기 초에 1900년도 일제시대 때 이곳에 테이트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그 금산이라는 곳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면 그곳에 마방, 서울로 가려면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쉬어야 되는 그 마방이 거기 있었고 주변에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렸다고 그래요.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거기에서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한 그분이 조덕삼 씨라는 분입니다. 이 조덕삼 씨는 그 마을의 굉장한 부자입니다. 마방의 주인이면서 지주였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전도하고 나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고 진실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전의 삶은 어떤지 잘 몰라요. 이분의 변한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분을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조덕삼 씨가 자기의 집을 내어서 그 집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고 1915년도인가 그 정도, 제가 그 연도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처음으로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 다 이제 자기 집의 종들로부터 마을 사람들부터 시작되죠. 거기에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경상도 거제에서 부모가 죽고 가난해서 흘러 오다가 여기까지 와서 조덕삼 씨 집에 종으로 그렇게 먹고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냐면 이 조덕삼 씨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이자익 청년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이 글 읽어보면 이 선교사님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교회는 이제 분명히 깨어지고 박살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을 사람, 이 교인들 대부분이 이 조덕삼 씨 집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인이고 그 다음에 소장농으로 여기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오면 여기서 점심 먹고 옛날에 또 먼 길 오면 여기서 자고 가고
조덕삼 씨 집에 밥을 안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이에요. 교회가 이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집에 있는 종 이자익이라는 그 청년을 뽑아놨으니까 교인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밥값도 못하는 이 교인들, 밥값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뽑아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자익 청년 뽑은데 완전히 교회가 살얼음 파는 것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때 조덕삼 씨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바른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청년은 정말 신실한 청년입니다. 이자익 영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만한 귀한 자격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르다고 엉긋하면서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집에 오면 이 사람 종이니까 주인을 섬기고, 교회 오면 그때는 이렇게 뭐 목사님들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순회를 해야 되니까 이 이자익 청년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청년을 보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평양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고 나서 목사님 됐는데 자기 교회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청봉합니다. 이 이자익 청년이 공부하는 동안에 이 조덕삼 씨는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학교를 세워서 그 당시에 국어, 역사, 한글 가르치면서 후신들을 양성하게 되었고, 이분은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청년은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3번이나 총회장을 하시고, 그리고 대전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기념관 준공할 때 이 2 가정의 손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는 대전의 그 키스트의 교수였던 이규환 목사님이라 장로님인데, 이분은 대전 제일교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씨 손자 누구냐면 조세영 의원, 주일대사진의 조세영 의원입니다. 제가 조세영 의원 며느리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 두 분이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그 이규환 교수라는 그 장로님 분이 그 조세영 그 장로님 보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우리 할아버님이 주인을 잘 만나서 우리 가문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감동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 교회가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 그 고백이 살아있었던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그 역사는 일제의 어떤 압박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갈 삶의 자세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가 외쳤던 말씀이 그가 경제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할자, 정말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힘써할자, 내 인생의 잘못이 그 주님을 잘못 섬기고 잘못 믿은 데서부터 기인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진정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의 교회가 바로 내 안에 내 삶을 통해 세워지는 것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생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고 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신앙 고백,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는 신앙 고백이 뭘까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저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시간 다 되면 죽거든요.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일정한 시간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나의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 드리는 삶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는 생활 가운데 그 고백이 저는 11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세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김동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헌금 설교 꼭꼭 하는, 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설교합니다. 아마 3번 하셨을 때도 아마 헌금 설교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저는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2번 꼭 합니다. 추수감사 때 합니다. 그때는 헌금 얘기가 아니라 감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를 반드시 하라고.
이거는 절대 빠뜨리면 되지 않는다고. 여기에는 제가 특별한 어떤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고백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 때 반드시 그때는 예물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액수는 상관없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담은 바로 그 예물.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 주셨습니다는 그 고백을 생활 가운데 어떻게 입으로만 고백하고 다닐까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돈 때문에 사람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우리 속에 정말 저분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헌금할 때 그냥 단순히 헌금할 때 그냥 봉투에 넣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교인 한 5,700명 주일날 출석이 어른 출석만 그렇게 되는데 34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많고 공부한 사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얘기합니다. 헌금을 빼가지고 들고 이 헌금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외쳐보라 그럽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도 드릴만 하면 드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즐겨 드린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무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이 생활 속에, 이 바쁜 현대 사회생활 속에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시간, 분명히 내가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는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나에게 주신 모든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시겠지만, 예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세워지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세워지는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좀 잘 되면 내가 어느새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실패하면 땅이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높아진 마음은 낮아지고 꺼진 마음은 도두어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재물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제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어느 나라든 역사 속에 재물이 살아있는 곳은 없습니다. 재물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재물대라는 것은 오늘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몇 주 전에 간증을 하셨는데 벤처 기업 하시는, 근데 2년간 생활비를 집에 못 갖다 준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형님이 성수대교에서 새벽에 전화 와서 나 뛰어내릴 것 같다고 그렇게 한 심정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하지 못하는 내가 살아서 뭐 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이 시대가 잘못되었는가. 그런데 그 삶 속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 일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러분의 예배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 예배를 한번 살펴보자. 예배에 감격이 없어진 지 옛날인 거예요. 습관처럼 참석하는 거예요. 이 속에 정말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새 예배의 습관이 되고 그냥 관람자가 되고 방관하는 사람이 되고 그냥 예배를 취미생활처럼 아니면 습관처럼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예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자신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배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는 어떻게 11조를 했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공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버는 것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돈 못 벌어도 쓰는 거 있지 않냐. 밥 사 먹고 차 타니고. 그 쓰는 돈에 11조를 드리라고. 아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돈 쓰는 돈에 11조를 드렸더니 없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신경을 얼마나 쓰든지 한쪽 귀가 갑자기 먹는데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고 계속 그래 하면서 기도 회복되어지면서 자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삶을 보면서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교회 앞에 전교회 앞에서 간증한 거예요. 나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내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내가 삶에서 회복될 게 많아. 그러나 여러분 가장 우리 속에 근본적인 회복의 첫 실마리는 여러분 속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살아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우고 싶어하는 내 인생이 내 것 아니구나 그 고백. 우린 정직이죠. 내 것 아니구나. 내 삶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것 아니구나.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고객 대하듯이 대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남 대하듯이. 그러니까 신랑이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우리 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차려주면 음식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고객 대하듯이 그럴 때 관계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내 소유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만큼 무너뜨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의 특징은 내 것처럼 모든 것이 주어져 있지만은 청직이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 그 주인이 내가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과 평가가 있다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기의 것과.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 바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 주님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가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얘기하죠. 이 사탄이 틈을 탄다고. 틈을 타서 역사한다고. 틈을 타서. 잠깐 틈을 타서 역사한다고. 우는 사자처럼 민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쇠를 열고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춘 게 저도 이제 제가 미국 그 이민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민 목회는 처음에 제가 유학 갔을 때는 한인 커뮤니티였습니다. 모여서 김치 먹고 밥 먹고 얘기하고 같이 모여서 돌아가는 얘기 한인의 모임 갖고 그런 것이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 모여서 함께 즐겁게 지내는 거기였습니다. 그거는 성장도 귀찮고 새로운 사람 오는 것도 싫고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는 그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그게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 지금도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초점 맞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 내가 받은 이 거룩한 이 복된 이 복음의 소식을 주님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몇 대만 이렇게 올라가면 반드시 거기는 피해 대가가 있습니다. 피해 대가. 내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저절로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가 육신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의 구소지와 주님이 되신다는 이 복음을 진정 들어야 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교회가 뭐 친교도 좋고 교회가 뭐 공동체가 아름답고 평안한 건 좋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전후에 건물이 다 무너지고 아주 그 산업 재건을 위해서 높은 이제 외국 손님 바이어들 오면 위해서 높은 호텔 하나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높은 빌딩의 호텔을 하나 갖고 있었다 그래요. 미국의 새 사업가가 일본 동경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뭐 그때는 요즘처럼 그렇게 발달하지 예약이라는 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았으니까 오니까 맨 꼭대기층 한 20층이나 30층 그 꼭대기에 아마 호텔 방이 하나 비어서 그쪽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경도 할 겸 우리가 동경시내를 구경할 겸 내려오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동경시내를 구경하고 저녁을 먹고 딱 들어간 데 보니까 정전이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프론트데스크 가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2층에 임실 로비를 막아서 높은 올라가지 않는 분들을 주무실 수 있도록. 근데 자기들 경험에 의하면 내일 아침까지는 분명히 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2층에서 주무시면 된다고. 그래서 세 사람이 생각하니까 일본까지 와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냐, 올라가자. 그런데 어떻게 이 30층을 그냥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세 명이서 의논을 합니다. 야, 너는 10층까지 남 험담만 해라. 험담. 여러분 험담하면 시간 잘 갑니다. 험담하는 시간에 시간 남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서운 얘기하면 그 무시무시한 얘기 때문에 신경 쓴다고 언제 힘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웃기는 얘기. 그렇게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층 올라왔습니다. 와, 도착했다. 그런데 생각하니까 열쇠를 안 갖고 온 겁니다. 저는 제가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직업상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꽤 괜찮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 나는 헛산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겠어요. 신앙생활 너무 잘했다고 보았던 사람인데 고백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천국의 문이 무엇인가를,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교회가 취미나 우리의 특기 생활이나 모임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명 있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렸습니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역사에 선교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명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한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한국만 기도하면 되니까 한국에서 더 해외 나가는 동포 기도하는 교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은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쩌면 사명이 있는 그런 분들이구나.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국이 잘 돼야 된다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한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전할 사명이 무엇인가?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사실들을,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이 우리 속에 없어질 때 그런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이 거룩한 부담감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IS 때문에 저 시리아에서 죽어가는 난민들,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밥맛이 없거나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내 자녀가 가 있다면, 내 가족이 가 있다면 다른 거예요. 그것이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 질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응답해가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성도들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믿음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